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신약 19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이야기는 6장, 7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의 마지막 절만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었죠. 최근에 있었던 교회 행사 중에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에 대한 임직식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는 6장 1절 말씀에 보면 믿는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교회의 일반적인 일들을 위임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겠다 이런 이유가 집사를 세우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워진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오늘 6장 말씀이 있기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어떤 한 가지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 예정해 놓은 듯이 그 예정해 놓은 일을 위해서 차곡차곡 사건들을 쌓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6장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그런 일이 2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기사가 있었고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믿는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으로 크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3장에 있었던 이 일로 인해서 3장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 이런 표적과 기사 이런 일들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하고 다만 말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위협하며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더 많이 행하게 되고 믿는 사람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저것들을 말로만 이렇게 위협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사도들을 이제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좀 더 신중한 태도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신중한 의견을 내게 되고 그래서 이에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되 다만 채찍질해서 때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직후인 오늘 6장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2장에서 시작된 사도들의 이야기는 6장에 이르기까지 점점 힘을 더 비축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막으려는 세력이 있고요. 또 이것을 뚫고 나아가려는 세력이 있고요. 이 두 세력의 에너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느낌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그 에너지가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군중에 의해서 거짓 증거되고 7장에서는 분노한 폭도에 의해 스데반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반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복음이 무참히 진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막으려는 자들의 계획이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선교의 역사가 전환되는 한 가지 기준점이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기준으로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세계 열방을 향하게 되지요. 또 이방인 선교의 주역이 된 바울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우리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중요한 사건이 사도가 아닌 평신도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 그것도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비량 교회이고요, 모든 성도가 목회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신도였던 스데반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할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6장 8절은 스데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이전까지는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만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에 의해서만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6장에 이르러서 기사와 표적은 평신도인 스데반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역시 평신도인 빌립에 의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사도들의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이 점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하는 식사 준비, 또 재정이 또 있고요, 구제 업무도 있고요, 행정 업무도 있고요, 이런 것까지 다 사도들이 알아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해야 하는 많은 섬김의 일들을 집사들에게 위임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자, 그런 의미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집사 제도의 재정 취지에 근거해서 판단해 보면 사도와 집사가 그 하는 일과 또 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집사들은 사도들이 하기 곤란한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 같은 수준 높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6장에서의 스데반, 또 8장에서의 빌립의 이야기는 우리 이런 상식을 깨뜨립니다. 8절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라고 하고, 또 10절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라고 합니다. 8장에서 빌립도 표적을 행하는데요, 귀신을 내쫓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많이 고쳤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사도와 집사는 형식상 그 직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하는 일과 능력의 구분으로 누구는 사도가 되고 누구는 집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다라는 이런 권위에 의해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스데반의 말함에 대해 6장 10절은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신이 죽음을 당하게 되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 다른 말들은 다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조금만 비틀어 생각하면 예수가 성전 파괴를 선동했다, 이런 식으로 고발할 거리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과 똑같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한 회당의 논쟁자들은 증인을 매수했어요. 돈에 매수된 거짓 증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스데반이 말했다라고 공회에 거짓 증거합니다. 그리고 고발해버립니다. 자, 이제 재판의 형식상 고발이 있으면 피고에게 변론권이 있죠. 그러듯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고발당했는데, 고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7장 1절의 말씀이죠. 질문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쭉 이어지는데요. 답변 중에서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본인을 변론하는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말이죠. 모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모질게 가혹하게 매질당하는 것을 분하게 생각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모세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에게 비록 원한을 갖거나 자기를 미워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에 대해서 고마워해 주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다음날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스데반은 바로 이 말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였던 애굽 사람들의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작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배척했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서 35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 너희가 배척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말은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의 이런 두 가지 격앙된 반응은 스데반의 말이 그들의 죄성을 훤히 뒤집어서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교 대상이 없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오경은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런 모세를 배척한 것이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모세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4장에서 우리는 예수와 복음, 성령, 표적과 기사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지 못하고 또 부인하지도 못하고 또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도 찾지 못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들도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배척하고 버렸던 예수를 스데반은 모세에 비유하고 있구나. 그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 사실을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또 스데반의 말은 그들이 조상의 죄와 또 과거의 죄에서 단절되지 못하고 현재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버렸던 그 예수가 오늘 살아계시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증명된다. 표적과 기사가 바로 그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배척했듯이 너희가 과거에 예수를 죽였듯이 오늘은 너희가 계속해서 제자들을 또 배척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말은 모세에서 예수로, 예수에서 제자들에게로 언약의 계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배척하는 자기들은
모세 계보에 없는 겁니다. 모세 계보를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미 나타난 표적과 기사로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를 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있는 그대로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그들에게 보이는 대로 볼 뿐입니다.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모세를 배척한 것은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말에 의했을 때만을 전제합니다. 예수와 스데반을 고소하고 죽인 것은 이방 민족, 또 이방 신이 아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우리 교회 스스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 개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상에 알려집니다. 한때 평신도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성직자 중심 교회의 배단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미였죠. 좋은 의미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성과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부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평신도 운동이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의 문제였고 대중적으로 크게 확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저는 교인들이 소비자화된 그런 한국교회 풍토가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요, 작은 점포에서 시작해서 큰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그런 성공 신화를 꿈꾸듯이 교회도요, 많은 목사들도요, 크게 성장해서 몇천 명, 몇만 명, 또 몇십만 명 되는 그런 교회를 성장시켜서 성공의 신화를 쓰고 싶다. 그런 것들을 꿈꾸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상으로 간직하게 된 겁니다. 성장이 제일인 교회에서 교인의 숫자는 곧 성공한 목사, 성공한 교회, 이런 것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일 큰 목적이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 고객으로서 교인을 모시게 되었고, 이런 분위기에서 교인은 교회의 소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헌신하면서 믿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좀 더 쾌적하고 또 서비스가 좋고요. 또 그러면서도 내가 가서 감동까지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 교인들도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하듯이 효율성 높은 그런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귀찮고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시대적 흐름이 그러하니 너도 그 틈새에 들어가서 합리적 소비를 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너는 가야 되겠냐? 저는 우리나라에서 평신도 운동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비량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그 이상과 실행의 방식에 있어서 평신도 운동을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또 행동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요. 또 수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각 교회 주체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기획자인 교육부장이 계획에 따라서 일을 분배하면 목사는 목사 일을 하면 되고요. 장로는 장로 일을 하고 집사는 집사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각 분야에서 일을 해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 수련에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는데 그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화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부터 그렇게 쭉 해왔죠. 과거부터 쭉 해왔지만 이번 수련회와 같은 일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의 한 모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계획하고 분업하고 협력해 나가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을 누가 알아서 지켜줘서 구원에 이르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사실을 물론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 세상은 감동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 하나가 뭘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바른 행실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악의 벌이지요. 대개의 경우 죽이는 쪽을 승자라 하고 죽임을 당하는 쪽을 패자라고 합니다. 살아서 생을 영위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세상이 생각하기에 스데반의 죽음은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죽음이며 완벽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55절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스데반처럼 죽기까지 충성할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방향은 옳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다짐은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작을 수 있지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도 자기의 충성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에 이렇게 쓰일 줄 알고 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혹시나 때를 얻는다면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크게 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의의 길에는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또는 못 얻든지 의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 저희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사역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나눠주면서 이웃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